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들을 구원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만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길 기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언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대답을 주셨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고, 또 이어서 인자의 날도 묘사된 이 재림의 때 있을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좀 어렵습니다. 종말론인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이 영적인 개념과 실제적인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원형이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자전거를 미리 만들어 보잖아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전거를 만들듯이 이 교회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인자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걸 이해 못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저는 집에서 살아야 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지 묻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을 해야 돼. 바르게 정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가정이 안 그럼 지옥돼요. 쌈박질이 나고 삼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지. 부부도 안 그러면 싸우게 돼. 그렇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그렇지,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싸워야지. 또 나중에 또 하나 되기도 하는데, 여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이루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을 다스리면 hell to earth 혹은 hell on earth, 이 땅의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뉴월드 오더가 바로 그겁니다.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 피라미드 꼭대기에. 왜 그럴까?
사악한 목자 적그리스도가 있잖아. 7년 대환란 이때 여러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년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공간이지만 킹덤 오브 가시 때문에 천년왕국 아닙니까? 메시아 왕.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뭐의 개념이다? 통치의 개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머리는 누구요? 청과오는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는 게 뭡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우리 온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잖아. 그렇잖아요. 이 교회 머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목사의 뜻대로 움직이면 그건 여러분 사교 집단이지. 이단이지 그게. 사이비 집단이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그게 여러분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예. 이제 두 번째 인자의 날에 대한 말씀이 22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이 인자의 날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이다.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킹덤 오브 갓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already,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but not yet.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격과 그리고 미래적인 성격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혼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튼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사건,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해봅시다. 인자의 날, 주의 날, 신학적으로는 재림의 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셨어요. 인자의 날, 써놓으면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기 위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해요. Lord's Day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인자의 날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개념은 같아요. 해봅시다. 인자의 날, 주의 날, 재림의 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로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예. 예,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는 제도라 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이제 보니까는 신구약 성경의 27%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성취된 것이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1%에서 22% 정도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초림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으면 재림에 관한 예언도 그렇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왔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연구해 보십시오. 아무리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중동의 상황이 그렇고. 믿어야 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눕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훨씬 많아요. 그 약속을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지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인자의 날, 다시 말해서 재림의 날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등장하는데 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인자의 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자의 날, 다시 말해서 이 재림의 날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7년 자활란,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작까지, 이게 재림의 사건입니다. 이게 인자의 날이에요. 초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순간이 초림의 사건의 전부가 아니에요. 시작이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초림의 사건입니다. 적어도 33년이 걸린 거예요.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단회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환란 통과설이 나오는 거예요. 초림의 사건도 단회적 사건이 아닌 듯이 여러분 재림의 사건도 단회적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봄절기와 가을절기 있잖아요. 7대절기. 7대절기는 뭐예요? 봄절기, 6월절. 뭘 예표해? 이 봄절기는 그 여러분 초림의 사건을 예표하는데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무교절,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천년여가 되죠. 부활. 그리고 나서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이 네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가을절기와 가을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 교회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 그리고 나서 7월 10일이 뭐예요? 욤키프로. 대속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7년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이에요. 그렇게 회개해야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전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다.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 이게 지상절임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네.
단회적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자의 날은 이 여러분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를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자의 날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의 특정한 본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느 본문은 이 여러분 인자의 날 가운데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본문이 있고 또 지상재림을 설명하는 본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용어만 보면 안 되고 해봅시다.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휴거와 종말의 사건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는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같은 용어인 주의 날을 쓰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온 주의 날의 개념과 후서에 나오는 주의 날의 개념이 달라요. 이걸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자의 날을 의미하게 하지만 인자의 날 가운데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찾아봅시다. 332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도적과 같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휴거의 사건이에요. 앞서 4장에서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잖아요. 끌어올려. 맥주.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의 개념은 또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후서 2장 2절 여기 주의 날인데 용어는 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해봅시다. 혹여거나 시작.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해. 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의 사건이라면 기뻐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해. 왜 두려워해요? 여기서 의미하는 여러분 이 주의 날은 휴거의 사건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그 중간에 와가지고 전서를 쓰고 나서 중간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야, 이미 휴거도 끝났고 이미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시작됐어.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거예요. 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다. 임한 것 아니다. 그전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야 하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야 하지만 아직은 막는 자가 있다. 교회가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막는 자가 떠나가야지. 교회가 떠나가야 비로소 7년 대화 날이 시작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같은 주의 날이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그 개념이 달라요. 앞에서는 휴거의 사건, 뒤에서는 7년 대화할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살펴서 요 개념, 특별히 요 말씀이 여기서는 어떤 그 개념으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예. 자꾸 이거 물어보셔서 그래.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요것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환난 통과설이 아니냐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잘 정리하셔요. 주의 날이라는 개념, 인자의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걸 다 포함하지만 문맥 속에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정리가 되시죠? 예. 이제는 이런 인자의 날, 본문에서도 이 인자의 날이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고 지상재림의 사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자의 날로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자의 날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22절 봅시다. 시작. 예, 너희가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을 보고자 하지만 그러나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초림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초림의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또 저들이 초림의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직은 초림의 사건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은 아직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초림의 사건이 이루어져야죠. 가을절기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봄절기를 먼저 맞이해야지. 뭐라고 합니까?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6월절의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이 세대에 버림받으리라. 버림받으셨죠. 이해가 됩니까? 네. 아무튼 이 초림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야 비로소 인자의 날이 오시는 거예요. 감람상가와인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먼저 있어야 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는 이 예수님의 제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자의 날에 관한 교훈 23절 24절을 봅시다. 시작. 예, 사람들이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아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 33명 된대. 한 10여 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많겠죠? 재림예수. 예전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통일교. 문선명이에요. 요즘은 또 누구요? 이땡희. 올리면 또 그쪽에서 신고 들어와. 지독한 것들이에요. 재림예수라고.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기에 인자가 있다, 저기 재림예수가 있다 그래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어떤 한 장소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번개가 한쪽에서 빵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은밀하게 조용스럽게 오셨지만, 조용하게 오셨지만,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봐요. 모든 민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마를 타시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끔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 우리나라에 동방에 무슨 은밀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재림하셨다. 그게 이만이다. 엉뚱한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재림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번개가 한번 번쩍하면 그걸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해도 가지 말아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안 오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공개적으로 모두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예. 세 번째,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봅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앞서 살펴본 23절 24절에서 설명하는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재림 사건 가운데 특별히 지상재림의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라면 26절부터 37절까지에서 설명하는 인자의 날은 재림의 사건이 아니라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인자의 날 가운데서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휴거의 사건이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인자의 날, 휴거의 사건이 찾아오는 거예요. 맷돌질하다가, 쟁기를 갈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자다가 갑자기 찾아올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27절 28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롯의 때와 마찬가지.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인자의 날, 재림의 사건, 휴거의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때 해봅시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때 평상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다 갑자기 여러분 인자의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말할 겁니다.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보며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도적과 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예,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다. 갑자기 찾아오고 7년 대원란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도적과 같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네, 말씀을 통해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으니까. 네, 저쪽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 우리는 보고 있잖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적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가고 나서 여러분 불의 심판이 있었어요. 이게 환란전 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7절 29절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곳에 짐승들을 다 한 쌍씩, 거룩한 거 7쌍씩 거기다 옮겨놓고 그 가족까지 다 들어가서 문을 닫은 뒤에 비로소 홍수의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으시고 나서 심판을 내리시고. 왜?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죠. 소돔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알성으로 옮겨놓으신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 불로서 심판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롯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도 휴거됐다.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굳건히 믿기만 하면 저는 휴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특별히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온 두 천사. 그쵸? 먼저 어디를 갔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갔다가 그쪽으로 온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습니까? 10사람이 없었어.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갈 때 누가 몇 명이 갔어요?
세 명이 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천사를 통치하시는 구약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둘이 소돔성으로 내려갔는데 심판을 해야 될까 말할까 결정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하는 짓 보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관하리라. 동성하겠다.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 소돔성에서 끌어내십니다. 안 가려고 해. 안 가려고 해.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속히 도망하라. 해봅시다. 속히 도망하라.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복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남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심판을 실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들을 끌어내신다. 끌어내는 게 랩처죠. 끌어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으니까 하늘의 처소로 이끌어 가신 후에 비로소 여러분 이 땅에 7년 대환란이라는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성경은 여러분 환난 통과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신 뒤에 방주로, 소활성으로 또 이스라엘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처소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게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축원합시다.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 26절 봅시다. 시작. 28절. 여러분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모두 죄악이 관영한 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죄가 관영하였다.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가득 차서 도저히 회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참아주십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가 관영하여서 죄가 문화가 되고 도저히 회개할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모두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시대는 각기 또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롯의 때의 특징은 뭡니까? 죄 가운데 특별히 소도마이트, 동성애가 창궐했던 시대. 지금이 그렇죠? 이 정의당에서 뭐 요번에 플랜카드 걸어놨더라고. 고향 가가지고 남자친구 있냐 그러면 여자친구 있습니다 대답하래. 커밍아웃 하라는 얘기지. 미친 것들이요. 다른 데는 다 찍어도 정의당은 찍지 마셔요. 미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라. 응? 아예 선거 벽보에다 육지계를 걸어놨잖아요. 육지계. 동성애. 이번 정의당이 이번에 어느 정도 또 표를 얻고 또 원내 많은 국회의원이 진출하면 곧바로 여러분 참여금부 통과시키려고 할 거예요. 깨어나야 합니다. 롯의 때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세계적인 어젠다입니다. 그 뒤에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때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뒤에서 압력을 주니까. 지금 뭐 또 진보 정권이니까 조금 더 쉽지. 그때보다. 근데 교회가 깨어있어야 이걸 막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 초등학교, 그 공립학교 화장실이 3개래요. 남자, 여자, 그리고 골라서 가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통과되면. 네, 동생이가 죄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저 경찰서에 불려갑니다. 그렇게 돼요. 차별법을 통과되면. 이게 노세 때의 징조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타락했구나. 아니요. 주님 오시면 가깝구나. 차별법도 통과될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노아의 때의 특징은 네피림이 활동하는 때예요. 하이브리드 인간. 그렇죠? 그 당시엔 타락천사가 주도했다면 요즘은 현대과학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인간과 돼지를 결합시키고 돼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인간과 기계를 결합시켜 우리 뇌에다 칩을 박아가지고 컴퓨터와 이렇게 연결한다. 이게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노아의 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소돔의 죄와 마찬가지. 지금이 그렇잖아. 지금.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 오시러 가까운 거예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렇대. 또 네 번째,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노아의 때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의 때는 29절 시작. 예, 유황불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지금 워밍업 한다고. 자동차 달리기 전에 워밍업 하잖아. 뭐 호주에도 지금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고 전 세계적으로 화산 지진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은 워밍업이요. 본격적인 건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시작이 될 거예요.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 뒤로 갈수록 재난의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다가 그렇죠. 볼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재림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재앙의 날이 될 겁니다. 남겨지지 맙시다. 남겨지지 맙시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7년 대환란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해봅시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게 그럼 7년 대환란이에요. 남겨지면 이런 재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레프트 비하인드 하게 되면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죽으라고. 그게 최선이에요. 차라리 그냥 예수 믿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데모를 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총 맞아 죽으라고. 그게 가장 여러분 깨끗한 죽음, 복받은 죽음이 될 거라고. 죄를 다 겪어야 돼요.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특별히 인자의 날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롯의 터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소홀소홀하게 길을 가는데 왜 뒤돌아봐?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뒤돌아보는 순간 유황불을 탁 던지신 거예요. 소금 기둥으로 변한 거지.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 세상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져가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저를 생각하라.
예, 그다음 33절 시작.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않는 자는 이것이시오 이는 살리입니다. 예, 목숨 걸고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7년 대환한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뒤돌아보지 마셔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잠깐만요. 그래 7년 뒤에 와라 그랬어. 뒤돌아보면 안 돼.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합시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은 시작도 중간도 필요 없어. 마지막이 중요해. 우평망도라도 됩시다.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마지막에 예수 부인하는 가는 나요. 마지막이라도 예수를 붙들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고 있으리. 할렐루야.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합시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한에 여기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냥 가다가 이렇게 푹 쓰러져. 생물학 무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장에서 퍼진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우한시에 여러분 유명한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있어요. 2017년에 개소한 아주 치명적인 등급이 있대요. 뭐 1, 2, 3, 4, 4등급짜리 최고 등급이래요. 거기서 여러분 뭐 아무튼 사스와 같은 이런 것들 하다가 이게 실수로 이게 나갔든지 아니면 일부러 퍼뜨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장난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나서가지고 이제 백신 만들어야 됩니다. 또 백신으로 또 사람들 죽이려고. 장난치는 거죠. 아무튼 뒤돌아보지 맙시다. 이런 두지 마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 인자의 날에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 35절 시작. 데려감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맷돌을 하다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랩트 비하인드죠. 남겨지게 될 것이다. 남겨지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됩시다. 데려감을 당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휴거된다는 것이 하르파즈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여러분 독수리가 보면은 뭐 물고기나 아니면은 뭐 토끼 같은 것들 낚아채가죠. 그게 하르파즈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낚아서 하늘의 초소로 데려가시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겨지지 맙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할렐루야. 37절 봅시다. 시작.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데려가면 하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 데려가지고 어디 남겨집니까? 뭐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해봅시다.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다. 앞서 20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뭘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시간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어느 곳에, 둘 다 엉뚱한 질문입니다. 이해됩니까? 살펴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의 날이 어떻게 찾아온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인자의 날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의 사건도 그렇고 지상재림의 사건도.
번개가 번듯하면 이것저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그런데 제자들이 또 장소를 물어. 얘기할 때 딴청한 거예요. 딴청하지 마셔요. 잘 들어야 합니다. 얘기할 땐 제대로 안 듣다가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현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해봅시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예, 이 말씀 뭔가는 죽음이 있는 곳에, 즉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사람들이 모두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서 심판을 행하는 그 심판자, 주의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리가 되죠? 해봅시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예. 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를 물러서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6장 3절 한번 봅시다.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시작. 조금 있다. 해봅시다. 6장 3절. 시작. 예,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바사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사르스라고 되어 있는데 플래시, 고기 덩어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이 있는 곳에, 이것도 뭐 헬라어로는 소마지만 사르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엔 다 고기 덩어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쓸어버리려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쓰리가 보인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범죄함으로 이미 사람들이 썩은 냄새를 풍기는 고기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독수리를 보내서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겁니다. 7년 대환란에 인자의 날에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고기 덩어리예요. 죽음에 불과 시체. 해봅시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같은 심령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게 마라나타,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오시는가?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인자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예.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도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주님께서 이 환란에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고깃덩어리로 변한 그런 인생들은 left behind, 남겨져서 일곱인과 대적과 나팔의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좀 돌아보시고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네? 여러분 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살아야지. 살아야. 알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급박하게 성경의 예언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자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에게 그날은 잔치 날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날은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아버지 초림의 사건이